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다양한 대답을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 오늘은 더 다양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자신이 원하는 답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적인 암흑기를 맞이하게 된 주 원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는 분이 원하는 답을 해야 합니다. 믿는 개인과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대답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성경 전체의 요약입니다. 교리의 핵심입니다. 신앙의 전통적 유산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물음에 답을 하기 위해 사도신경을 공부합니다. 사도신경을 공부함으로 사도들이 순종한 발자취를 따르고 모든 믿는 자와 모든 교회가 똑같이 고백하는 신앙을 내 입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2022년 마지막 성경 공부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금주도 12강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경은 재림을 어떻게 약속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복음에서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에서 재림을 직접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천사가 재림을 증거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사도들이 재림을 증거하였습니다. 첫째는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했습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요한이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재림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은 우주적이며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주적이고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에 예수님이 어느 날 메시에 재림한다. 이것은 모두 거짓된 주장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육체로 임하십니다. 세 번째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합니다. 육체로 재림하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름 타고 오십니다. 다섯 번째는 천사와 함께 오십니다. 여섯 번째는 영광 중에 오십니다. 여기까지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오늘도 공부할 내용은 계속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세 번째, 재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 왜 재림하시는가? 이 재림의 목적을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재림의 목적이 뭐냐?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재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재림의 목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하시는 것이 재림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우리에게 신앙에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심판하기에 재림하십니다. 사도신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다시 오실 예수님인데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왜 오시는가? 오시는 목적이 뭔가? 이거를 분명히 밝힙니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어떻게 하실 그리스도 예수입니까? 예,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디모데후서 4장 1절도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심판을 위한 재림이다. 이렇게 언급합니다. 베드로전서를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에 오신다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직접적인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심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말씀입니다. 25장 31절부터 3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무엇을 하신다고 합니까? 모든 민족을 모으고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는 것은 심판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심판하기 위해 재림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온갖 불의와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독일의 히틀러 치하에서 유태인 600만 명이 살해되었습니다. 소련의 스탈린 치하에서는 2천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일제 36년 동안 수많은 우리 백성들이 고통당하며 학살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이 독재자들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개인적으로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가 때로는 국가가 집단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이들의 잔인한 행동에 대해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이 외에도 세상에 크고 작은 불의들이 끝도 없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왜 이 모든 것을 놓아두는 걸까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믿는 분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만 하는 질문은 아니에요. 믿는 사람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그런 질문이 등장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현실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언제 실현되는 걸까요? 이 모든 의문의 답이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기에 재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은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진행이 되지만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불의한 일들은 그 심판이 유보되어 있는 것이지 심판이 실행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현되지 않는 것은 심판 때까지 유보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누군가가 이제 재판을 받으면은 바로 가서 판결을 내리는 건 아니잖아요. 최종 판결까지는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해요. 이 세상에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심판 때까지는 그 인류 전체를 포함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존재했던 과거로부터 미래에까지 이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개인의 심판도 몇 년을 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럼 왜 바로 안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움보다 하나님의 의로움은 비교할 수 없이 의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다고 해서 공의의 하나님이 아닌가? 공의의 하나님이 의심받는 것 이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의로우시고 그리고 선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재림 때에 가서 성경에 약속된 모든 공의의 완성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위해 재림하십니다. 자, 재림의 목적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심판을 위해서 재림하신다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구원의 완성을 위해 재림하십니다. 심판 그리고 재림.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 이 재림 때 가장 중요한 두 바퀴입니다. 두 기둥이에요. 그 두 기둥이 뭐냐면 심판과 구원의 완성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자, 이제 이 말씀 마찬가지예요. 이 재림 때에 이제 부활 이것이 완성되어지는 것이며 이 부활이 완성되어진다는 것은 곧 무엇과 연결이 되는 거냐면 구원이 완성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기에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주 이런 질문을 하죠. 구원 받았습니까? 예,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자, 구원 받았다면서요.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은 받았는데 왜 죽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인 거예요. 심판과 그 다음에 죽음, 이 멸망으로부터의 구원인 겁니다. 그런데 구원 받았습니다. 난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죽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믿음 좋은 분들 다 죽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지만 여전히 죽어요. 구원이란 영원히 사는 것인데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죽는단 말이에요. 이 죽는 문제만 있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인격적인 결함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민스러운 거예요. 어떤 고민이 있죠? 자,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죽는다. 이런 고민이 있어요. 자, 우리가 거듭났고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내가 다른 사람은 일단 접어놓고 내가 나를 보더라도 구원받은 사람 맞네. 이렇게 인정할 만큼 인격적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아프고 그리고 죽고 그리고 여전히 인격적인 많은 결함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왜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만은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왜 해결을 못 하냐? 안 배운 건 아닌데 잘 깨닫지 못한 거죠. 이것은 구원은 받은 거 맞아요. 우리가 거듭난 것도 맞아요. 그런데 구원은 받았지만 완성이 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하늘나라에서는 그 공의가 100% 실현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하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인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그러느냐라고 얘기하면은 아직 구원은 받았지만 그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고 우리의 변화가 시작이 됐는데 그 변화가 완성이 되지 않은 거예요. 물론 우리는 더 이상 구원받기에 의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내 의는 티끌만큼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전가된 의예요. 선언된 의예요. 그래서 이것을 선언된 의라고도 얘기하고 법정적인 의라고도 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를 보고 우리에게 의를 입혀준 거고 의롭다고 선언한 것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의 실체 인격은 그렇게 의로운가? 아니에요. 그렇게 의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의로워져야 한다. 거룩해져야 한다. 이 얘기는 구원을 위한 게 아니에요. 구원으로서의 의는 구원으로서의 거룩하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가시켜준 의예요. 아담은 우리에게 죄를 전가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를 전가해 준 거예요. 전가된 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언된 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의롭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의롭다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의예요. 그럼 우리는 실체적으로 의로운가?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법정적으로 선언적으로 우리는 의인인 건 맞는데 실존적으로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어요. 여전히 실수를 해요. 여전히 인격적 결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존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의롭게 된 것을 몰라서 그러는가? 아니, 그거는 나에게 입혀진 의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이 나에게 의를 입혀준 거예요. 나를 의롭다고 선언해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로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로운 건데 내 의는 없어요. 그래서 나를 의롭다고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에 걸맞게 살기 위해서 성화의 길을 가는 거죠.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셨고 우리를 이제 거룩한 백성이라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살기 위한 행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인격적인 결함이 있고 아직 내가 만족할 만한 거룩함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해서 구원에 문제가 있느냐 물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내 실존적인 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물을 때 왜 흔들리냐면 내가 실수를 하고 내가 여전히 인격적 결함을 가지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내가 큰 실수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물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확신하기 어렵겠죠. 그런데 구원의 확신은 내가 만들어가고 있는 의나 거룩함 이것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핏공로로
우리에게 전가지켜준 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화되어지고 거룩해져야 되고, 우리의 구원은 시작이 됐지만 완성되지 않았는데 언제 그러면 이게 이루어지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재림하시게 되면 그때 부활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신자들은 변합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도 완성이 되어집니다. 모든 결함은 사라지고 예수님을 닮는 인격을 그때 갖게 됩니다. 예수님은 뭐 하기 위해서 재림하십니까?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재림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는 목적 크게 세 가지예요. 그래서 첫째는 심판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완성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역사를 완성하기에 재림해요. 이 부분은 좀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역사를 완성하기에 재림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을 이제 이 역사적 관점에서 보시면 좀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기에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얘기해요. 단순히 새 하늘과 새 땅은 공간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세계 우주 역사 자체를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공간적으로도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공간적인 의미로만 보는 그런 부분은 반만 보는 거예요. 이 왜곡되어지고 불안한 이 모든 이 역사가 결국은 완전한 역사로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은 역사를 완성하기에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불완전했던 우주의 역사가 끝이 납니다. 완전히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하늘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땅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모든 것이 드디어 성취가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된다. 언제? 예수님의 재림 때.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은 역사를 완성하기 위한 거다.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한 것이다. 성경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의 책이기도 해요. 그런데 또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책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책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책. 이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완성되냐면 재림을 통해서 완성된다. 자, 네 번째입니다. 재림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자, 이 부분은 자주 언급을 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재림의 목적이에요. 재림의 목적 세 가지, 두 가지만 기억하지 말고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된다. 심판, 그리고 구원의 완성, 그리고 역사를 완성한다. 네 번째입니다. 재림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실까요? 이제 재림과 관련돼서 언제나 이슈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는 것은 재림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것과 관련된 게 재림 시기와 관련돼 있어요. 지금까지 일어난 이단들이 주장은 모두 틀렸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걸 잘 기억하고 있으면 재림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단이 재림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재림 시기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는 이단들을 구분해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재림은 아버지만 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성경을 꼭 24장이 종말장이에요. 자,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도 재림 시기와 관련돼서 어떤 말을 해도요, 결코 우리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자, 이 표현을 보세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하늘에 누구도 몰라요?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알아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에 대한 강조예요. 그래서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 누구도 모른다고까지 얘기했어요. 아들도 모른다고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만큼 재림의 시기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의 시기는 아무도 몰라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천사도 모른다고 했겠어요. 아들도 모른다고 했어요. 이거를 누구에게 가르쳐 주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재림의 시기와 관련돼서는 마태복음 24장 36절만 기억하고 있어도 재림과 관련돼 어떤 이야기를 해도 이 사람 틀렸구나, 이 사람 이단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구분해낼 수 있어요.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24장 36절 어디에 강조점이 있냐면 재림의 시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다. 그런데 천사도 못 알고 아들도 모르는데 누구에게 이걸 가르쳐 주겠어요? 그러니까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내가 계시를 받았다, 내가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안다 이런 말을 하면 고민할 것도 없고요. 이게 뭐지라고 할 것도 없이 틀린 거예요. 왜 그래요? 24장 36절에 천사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오직 했으면 아들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재림의 시기를 정확하게 언제,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또 몇 년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뭐가 됐든지 간에 재림에 관한 시기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전부 틀린 거예요. 정확한 날짜를 알지 못해요. 마태복음 24장 39절, 이 39절 가서도 그래요. 24장에 재림의 날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이렇게 있잖아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이 마태복음 24장 39절 읽어보세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은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홍수가 임할 때에 아무도 몰랐던 것처럼 예수님 재림할 때도 그렇다고 또다시 24장 39절에 얘기해요. 또요. 마태복음 24장 34절, 24장 종말장이에요. 근데 그 종말장에서 굉장히 많은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게 재림의 시기예요. 우리가 그냥 읽기에 급급하니까 그걸 찾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3절 보세요.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라. 도둑이 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것도 강조점이 뭐예요? 재림 시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을 알면 막을 수 있겠죠. 이것도 뭐에 강조점이 있냐면 재림 시기 모른다. 36절 천사도 모른다, 아들도 모른다. 이거는 재림의 시기는 하나님만이 안다. 이게 강조점이 있고요. 24절 39절 이 홍수 때를 예를 들면서 그렇게 홍수가 임할 때까지 아무도 몰랐던 것처럼 인자 임함도 그런다. 이것도 홍수를 들어서 얘기한 거고 어디에 강조점이 있냐면 재림식이 모른다는 거예요. 24장 43절 도둑이 오는 걸 아무도 모른다. 이것도 재림식이 모른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 50절에 또 얘기해요. 읽어봅시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 이르러. 이것도 재림 시기에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 이른다. 이 얘기도 재림과 관련된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마태복음 25장도 종말의 마태복음 25장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의 결산에 대한 내용이 25장이에요. 마지막 때 결산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거 여러분 알고 있는 것이 열처녀 비유. 또 뭐가 있었어요? 달란트 비유. 또 뭐가 있어요? 양과 염소 비유. 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마지막 때 일어날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24장 종말장이지만 이어서 25장도 종말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25장 13절 읽어봅시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제 이 열처녀 비유에서 나오는 얘기죠. 예수님의 재림하실 특정한 날짜를 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날짜가 다릅니다. 자신이 사는 지역을 기준으로 재림 날짜를 말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지구의 다른 지역은 날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이 기본적인 상식도 모르는 사람들이 재림 날짜를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을 왜 자기 시점으로 봐요? 자기 기준으로 봐요? 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한국 사람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재림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구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어때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라고 하는 특성도 모르고 재림 날짜와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느 날 어느 시에 재림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건 자기 기준인 거예요. 다른 지구의 다른 쪽에 사시는 분들은 그 날이 아니에요. 그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상식, 이 기초적인 상식마저도 모르는 사람들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되었던 재림의 날짜와 시간을 말하는 것은 불가하다. 지구가 모두가 다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은 갑자기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누구만 안다는 거예요? 아버지만 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갑자기 이루어져요. 마태복음 24장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 언제 온대요? 생각하지 않은 때 온대요. 갑자기 온대요. 그러면 재림이 갑자기 이루어진다는 표현들을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첫째는 예수님은 번개와 같이 재림한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27절 읽어봅시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번개와 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번개와 같이 순식간에 갑자기 이루어진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거예요. 갑자기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시점에 갑자기 이루어진다. 이것을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것 같다. 인자가 그렇게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번개와 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노아 홍수 때와 같이 재림하신다. 마태복음 24장 39절입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은 노아 홍수 때와 같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이거 역시 어디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은 도적같이 임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또 베드로후서 3장 10절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어서 도둑과 같이 임한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씁니다. 보십시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어떻게 온다고요? 도둑같이 온다. 또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라. 이것도 다 뭐에 대한 표현이에요? 갑자기 재림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것 마지막으로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앞에 것은 재림의 목적이라든지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재림을 배울 때 그러면 재림을 배웠을 때 우리는 뭐를 해야 될까? 이거를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재림의 목적이 심판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또 그분은 아버지만 아시고 갑자기 오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 이거예요. 자, 오늘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제 재림의 목적 중요하죠. 재림의 시기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내가 해야 할 것은 이거예요. 재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러나 그 오실 날은 하나님만이 아세요.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께서 번개와 같이 또 노아 홍수 때와 같이 도적같이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은 재림을 준비하는 지금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 뭐냐?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재림. 예수님은 재림을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첫째,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첫째,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3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누가 구원을 얻는데? 끝까지 견디는 자들. 자, 또 볼까요? 누가복음 21장 19절 보십시다.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인내로 영혼을 얻는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뭐가 꼭 필요하냐면 인내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 없이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인내. 인내. 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인내다. 두 번째,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깨어 있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깨어 있으라. 이렇게 돼요. 또 계시록 16장 15절 봅시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이렇게 되죠. 마태복음 24장 42절, 25장 13절,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은 모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깨어 있으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잠을 자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걸 거예요? 첫째가 기도로 깨어 있는 겁니다. 기도로 깨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6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또 에베소서 6장 18절 함께 읽어봅시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골로새서 4장 2절 읽어봅시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자, 이 말씀들이 공통적으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깨어 기도하라는 거죠. 깨어 기도하라는 거. 기도하며 사는 것이 가장 잘 깨어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갈수록 더 기도하지 않아요. 사단의 속임수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야 쓰러뜨리기 쉽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사단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기도는 영적으로 깨어 사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기도는 질로 승부를 걸면 안 돼요. 때로는 시간으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의 질을 얘기하다 보면은 사실은 질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이걸 경험하지 않은 분들이 자꾸 기도의 질로만 얘기해요. 근데 질이 좋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시간과 연관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의 질이 좋으면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근데 사실 기도를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기도는 질로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질이 좋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간은 자연적으로 따라붙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으로만 싸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의 질이 좋으면 당연히 시간과 연관되는 거예요. 시간이 많아질수록 질도 좋아지는 거거든요. 질이 하다 보면 시간이 길어지지 않으면 뭐냐면요. 기도는 진보가 없어요. 늘 그 정도 선에서 끝나요. 그런데 기도 시간이 많아지면 더불어서 뭐가 따라오냐면 질도 좋아져요. 또 질이 좋아지면 당연히 시간이 또 역시 따라붙어요. 두 개는 다른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마치 다른 얘기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운동의 질이 좋다고 해서 그냥 예를 들어서 5분 하고 되면은 질만 좋으면 돼. 그래. 아니에요. 운동의 질이 좋아지려면은 그 운동의 질과 시간이 병행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짧은 질이 좋다고 하면서 조금 하면 운동 효과 없어요. 다 아시잖아요. 기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영적인 근육을 키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운동도요, 질뿐만 아니라 거기에 시간이 비례해야 운동 효과가 나와요. 질만 따진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1초 아니면 또 2초 너무 극단적이었나요? 그래 좋아요. 뭐 한 3분 하고 말아요. 질이 좋으면 된다. 운동 효과 없습니다. 질이 좋아지면은 당연히 운동 효과가 따르려면 질과 뭐가 따라야 돼요? 시간이 따라야 돼요. 어느 정도 시간이 따라야 운동 효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 이 기도가 좋은 양질의 기도가 되려면은 기도와 질이 따라야 돼. 어느 운동이 잠깐 운동하는 것은 운동 효과가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기도도 그래요. 기도도 형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조금 몇 분, 1, 2분, 3분 이렇게 해놓고서 기도 질이 중요하지 뭔 시간이 지루하냐고 되게 그렇게 사탄이 공격해. 저렇게 맨날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 별 볼 일 없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그의 영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반드시 질과 시간이 함께 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힘들어요 상대하기가.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만큼 인간적인 이성이 지배해요. 감성이 지배해요. 그래서 더 이게 이제 참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그런 경험들이 없어서 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 안 하는 사람들로 꽉 차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기도하면서 살면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대화하기가 어렵고 다루기가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생각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생각에 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영적인 일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즉흥적으로 반응하고 즉흥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참 힘듭니다. 그래서 꼭 이 마지막 때는 이 깨어 있는다는 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것. 또 깨어 있는 것 두 번째 뭐냐면 근신하는 거예요. 근신. 이렇게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서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잡아요. 깨어서 정신을 차릴지라. 이게 근신이에요. 근신. 좀 보여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깨어 있는 겁니까? 근신하는 자세로 살아낸 거예요. 기도하는 자세로 사는 게 깨어있는 거다. 두 번째는 근신하라. 그럼 근신이란 뭐냐? 절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절제하면서 살아. 이거는 모든 영역에서 포함되는 거예요. 육체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시간의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때에 사는 사람들 반드시 근신이 있어야 돼. 근신하는 마음으로, 절제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사모하며 기다려야 된다. 마지막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모하며 기다려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기도와 근신. 그 다음에 사모하며 기다려야 된다.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 디도서 2장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기다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부터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다. 거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간절히 사모하라. 사모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최고의 소망은 어디에 있었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12강 전체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재림은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첫째는 예수님께서 직접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에서 재림을 직접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재림을 약속했습니다. 세 번째, 사도들이 재림을 증거하였습니다. 첫째는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했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요한이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재림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첫째는 예수님의 재림은 우주적이며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은 육체로 임하십니다. 세 번째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합니다. 네 번째, 구름 타고 오십니다. 다섯 번째, 천사와 함께 오십니다. 여섯 번째, 영광 중에 오십니다. 이거는 시작할 때 복습을 했던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한 거죠. 재림의 목적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재림의 목적은 세 가지. 심판, 구원의 완성, 역사의 완성. 심판과 구원은 많이 익숙해질 거예요. 익숙하실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를 더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역사의 완성을 위해서 오십니다. 자, 그 다음 재림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재림은 누구만 안다고요? 아버지만 합니다. 아버지만 알아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재림은 아버지만 안다. 재림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의 첫째가 뭐냐면 아버지만 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은 갑자기 이루어진다. 아버지만 안다. 재림은 갑자기 이루어진다. 갑자기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한 말씀들이 뭐냐면 번개와 같이 재림한다. 노아 홍수 때와 같이 재림한다. 또 도적같이 재림한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한 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세 가지 소개했어요.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세 가지의 핵심이. 끝까지 인내. 두 번째,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다는 것은 두 가지. 기도로 깨어 있는 거고요. 근신하는 것을 깨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과 관련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핵심은 다 배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꼭 기억해야 될 것,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재림, 그러니까 종말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돼? 인내해야 된다.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다는 것은 그냥 깨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깨어 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로 깨어 있고 근신하는 걸 의미해요.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는 사모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재림과 관련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 가지예요. 인내, 깨어있는 것, 사모하는 것. 다시 얘기합시다. 재림과 관련돼서 많은 것들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세 가지다. 끝까지 인내해야 되고 깨어있어야 하고 사모해야 된다. 깨어있는다는 것은 기도로 깨어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근신한다는 얘기입니다. 꼭 부탁합니다. 재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재림과 관련되어서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아버지만 안다. 그리고 갑자기 이루어진다. 재림의 목적 세 가지. 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재림의 목적 세 가지가 뭐였었어요? 뭐였었죠? 첫째, 뭐예요? 구원의 완성이에요. 심판이에요. 심판과 구원의 완성. 그리고 역사의 완성. 이거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을 제가 다시 반복했는데 너무 많은 양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서 이해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은 간단해요. 꼭 재림의 목적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 재림의 시기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해야 할 것 재림의 목적 기억하시죠? 다시 여러분 복습한 내용들 다 들을 필요는 없고 시간이 뭐 많이 필요하니까 또 다시 들어도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니까 다시 들으셔도 되고 다시 듣는 것이 시간이 쫓긴 분들은 이 마지막 복습할 때 재림의 목적, 재림의 시기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재림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세 가지 인내하라 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사모해야 된다. 잘 기억하셔서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꼭 승리하면서 주님을 맞이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종말 같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늘 깨어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대를 인내하면서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다양한 대답을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 오늘은 더 다양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자신이 원하는 답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적인 암흑기를 맞이하게 된 주 원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는 분이 원하는 답을 해야 합니다. 믿는 개인과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대답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성경 전체의 요약입니다. 교리의 핵심입니다. 신앙의 전통적 유산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물음에 답을 하기 위해 사도신경을 공부합니다. 사도신경을 공부함으로 사도들이 순종한 발자취를 따르고 모든 믿는 자와 모든 교회가 똑같이 고백하는 신앙을 내 입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다양한 대답을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 오늘은 더 다양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자신이 원하는 답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적인 암흑기를 맞이하게 된 주 원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는 분이 원하는 답을 해야 합니다. 믿는 개인과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대답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성경 전체의 요약입니다. 교리의 핵심입니다. 신앙의 전통적 유산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물음에 답을 하기 위해 사도신경을 공부합니다. 사도신경을 공부함으로 사도들이 순종한 발자취를 따르고 모든 믿는 자와 모든 교회가 똑같이 고백하는 신앙을 내 입으로 고백하게 됩니다.